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마태복음 6장 7절. 예, 여기에 이제 반복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기도의 8가지 종류를 살펴봤고, 이제 반복해서 하는 기도도 그 중에 하나였죠. 예, 뭐 저도 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뭐 거의 말도 똑같은 말로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마태복음 6장 7절, 자,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아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또 듣는 모든 사람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 반복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벌써 이 주제로 10번, 이 기도를 10번, 20번 했는데, 아니면 심지어 100번을 했는데 계속 해야 되나? 어쩔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응답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이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이러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죠. 뭐 30년째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근데 계속 반복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똑같은 내용을,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이 6장 본문에서 헛된 반복을 금지하셨습니다. 헛된 반복. 헛된 반복은 이교도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교도들은 특정한 기도문을 10번 외우는 것이 5번 외우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기도문을 100번 외우는 것이 50번 외우는 것보다 더 응답받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책을 보고 주문을 외우듯이 이런 경우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이런 말로 해야 되고 해서 그런 책을 보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헛된 반복이라는 것은요, 헛되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배인이에요. 비어 있다는 겁니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 말할 때도 이것도 배인 워드입니다. 다음에 헛된 사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이것도 배인맨이에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비어 있냐?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없이 주문 외우듯이 그냥 하는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금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단 한 번이라도 헛된 말로 기도를 하면 그것은 헛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헛된 말로 200번을 기도해도 그것은 여전히 헛된 기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내 진심 없이 그냥 빈말로 하는 기도. 우리가 사람끼리도 빈말을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 어디서 만나서 언제 뭐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이거 빈말이죠. 진짜 밥을 같이 먹을 거면 구체적인 날짜를 잡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간 어떠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잡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죠. 언제 밥 한 번 같이 먹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냥 인사치레라는 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헛된 그냥 말이에요. 빈말.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빈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 저는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기도를 할 때는 그런 빈말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이교도들이나 하는 겁니다. 기도는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자기 마음도 없이 그냥 어떤 정해진 말들을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오히려 또 금하셨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수백 번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반복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 조금 멀리 가셔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뜻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이처럼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떠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셔서 보시니 그들이 다시 자더라.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웠기 때문이더라. 또 그분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들을 하시며 세 번째 기도하시고, 같은 말로 세 번 기도하셨습니다. 또 하루 저녁에 며칠 텀을 두고 같은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에 같은 시간에 그 1시간 내에 같은 말로 세 번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헛된 반복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같은 말로 세 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헛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드리는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진지하게 하신 말씀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지금 이 순간 하시는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진지한 기도였겠죠. 성경 어디에서도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것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헛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하루에 같은 기도를 100번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단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 반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헛된 반복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하는 기도라면 10분마다 한 번씩 같은 내용을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기도라면 하나님께 매달려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다면 몇 번을 반복하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라면 말의 표현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비문이라고 하죠. 비문. 그냥 말로만 하다가 글로 써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써질 때가 있어요. 그 문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되지 않고 주어 서술어가 완벽하게 호응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비문이라고 하죠. 비문법적인 문장. 근데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문장이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는 그 형식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르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낙담하거나 용기를 잃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두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기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앞서 평범한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었죠.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도 반복된 기도를 했거든요. 엘리야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고 주님의 뜻대로 또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이죠.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무슨 천사가 아니었어요. 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신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정이라는 단어가 좀 번역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이렇게 동일하게 딱 한 가지 한국말로 딱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그냥 패션이에요, 패션. 그럼 패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열정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패션을 열정이라고. 근데 또 고난이란 말도 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전에 멜 깁슨이 감독한 영화가 있었죠.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패션이 열정도 되고 고난도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성경이 또 성정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요, 우리 육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패션은 성경적으로 기본적으로 고난도 육체와 관련이 있죠, 주로. 그 다음에 열정도 육체와 관련이 있죠. 성정도 육체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성정이 무엇이냐면 이 시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어떤 느낌, 사전 찾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필링과 관련이 있어요. 패션이란 말은.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사리며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봤을 때 아마 마음이 한없이 담대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세벨로부터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았을 땐 두려워해서 도망쳤고 숨어서 차라리 죽기를 바랬어요. 이게 모순이죠.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했으면 도망가지 말아야지 차라리. 그러니까 모순된 행동을 했는데 사실 무서워서 그렇게 한 겁니다. 엘리야가. 엘리야의 감정은 그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좌우되었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그러니까 육체의 감각,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걸로 감정이 막 움직이는 것. 이게 이제 열정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패션과 관련이 있어요. 오바댜가 왕궁에 거하면서 타협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오바댜를 책망했죠. 엘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는 또 낙심해서 자살을 생각하는 또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죠. 이 엘리야의 생애를 공부하면 대부분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과 대결한 것, 또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이라이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엘리야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을 보면 항상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지만 그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는 기도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죠.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위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에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죠. 베드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했을 땐 수천 명이 회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소녀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는 모두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이 구원받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겁니다. 계속해서 2절에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성경에서 서로 반대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패션이란 말, 열정이죠. 우리가 성정, 열정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편의상 열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열정. 열정이라는 말은 느낌과 관련이 있어요. 육체의 느낌, 내가 듣는 것, 보는 것, 느끼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골로새서에는 이 패션이란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affection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선 애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거는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내 느낌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내 내면에 있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affection은. 그래서 이 패션은 좀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약간 육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약간 사용하고 affection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 긍정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에 affection을 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래서 열정은 육체와 관련이 있고 이 애착, affection은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죠. 애착이라고 하면 좀 더 좀 세상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열정이라고 하면 좀 더 긍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약간 달라요. 성경은 오히려 열정이 좀 부정적이고 이 애착을 좀 더 긍정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애착은 이제 진심, 그러니까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내에 대해서 애착이 아닌 열정만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먼 곳으로 출장을 가면 다른 여자와 간음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애착이 아니라 단순히 열정이라면 언제든지 부정한 짓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애착을 두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애착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열정은 육신, 감정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아내에게 애착을 둔다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손잡고 있을 때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착입니다. 단순한 열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보통 혈기라고 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 열정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맙니다. 열정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스포츠와 TV 드라마로 옮겨가 버리고 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드라마 중에서도요, 감동적인 것도 많아요. 그것도 드라마 막 쇼츠로 잘라놓은 거, 드라마 전후 문맥도 모르는데 쇼츠로 잘라놓은 거, 그런 것도 감정적인 게 많습니다. 보면 막 눈물 흘릴 때도 있어요. 그건 애착이 아니라, 어펙션이 아니라 패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은 화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전 11시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열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체 안에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애착을 둘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애착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받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위에 있는 것들의 애착을 가지고 있다면.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가지게 되면요, 병원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불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통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전혀 동요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녀를 계속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열정이 아닌 애착 위에 세운 가정이라야 지속될 수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열정은 흥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애착입니다. 애착, affection. 딱 말씀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애착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변합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둬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애착을 둬야 우리 마음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간략하게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죠.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자 또 이제 비가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환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않다가 또 3년 6개월간 비가 오게 되는 것. 이게 이제 대환란 때 엘리야가 돌아오면 이제 이런 일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하늘을 열고 닫는 이런 기적을 행하게 되겠죠. 엘리야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그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겪고도 엘리야는 열정에 의해서 살았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기뻐하고 잘 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교훈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가 열정이 아닌 위에 있는 것의 애착으로, 위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의 행적을 굉장히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열왕기상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열왕기상 18장 4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올라가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응답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가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면 멈춰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를 다시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까지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이 약속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한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고 아무 증거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비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합에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4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매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린 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므로 엘리야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네. 가는 동안 뭐 했을까요? 종이 7번 다시 가는 동안 엘리야는 기도했겠죠. 우리는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엘리야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근거에서 아합에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아무것도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비를 구했지만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만약 이때도 엘리야가 열정으로만 사는 사람이었다면 꿇었던 무릎을 다시 펴고 일어나서 산을 내려와서 아합에게 사과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고 응답하지 않으셨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가 열정으로만 일했다면 거기서 모든 것을 멈췄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기도를 계속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6번 기도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기도를 6번이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왜 남편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아내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열정에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두게 될 겁니다. 이 43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번 다시 가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헛된 반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 열심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만약 성경은 그러한 기도가 효과적인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종이 7번 가기 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2번째 갔을 때나 3번째 갔을 때도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거듭해서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서너 번 반복되었을 때 엘리야의 종은 이미 지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는 이제는 아무리 기도해봐야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늘은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6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응답이 전혀 없었어요. 만약 엘리야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낌으로만 주님을 섬겼다면 6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시점에서 굉장히 낙심했을 겁니다. 그는 확신을 거의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으로 그의 열정과 느낌과 감정을 모두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가 6번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도 아무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그의 신앙은 느낌과 감정을 신뢰하는 신앙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갖는 신앙으로 아마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번이나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매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섬기가 생활에서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조차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없고 비도 없고 응답도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의 애착을 하늘에 두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주변 상황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의 애착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리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으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6번이나 응답받지 못했지만 7번째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의 애착은 구름이나 바람이나 비에 있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있지 않았어요. 그의 애착은 하나님께 있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44절 7번째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들을 물리쳤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도 그랬죠.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자기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죠. 아합도 비슷했어요. 엘리야 자기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는 않았지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가 있으니까 피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그가 처음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계속 기도하는 것을 멈췄다면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아합도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첫 번째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빨리 왕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간증이 모두 자신의 기도에 달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엘리야가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아합에게 간증을 잃었을 겁니다. 45절에 그동안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왜 큰 비가 내렸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큰 비가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믿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가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큰 비가 내린 겁니다. 엘리야는 주변 상황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거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는 겁니다. 같은 기도를 7번 반복한 것이 잘못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는 기도라면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해서 기도를 그만두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라면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충분하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큰 비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큰 비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드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훈련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전혀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열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머지않아 지쳐 쓰러지고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늘의 애착을 두어야만 주위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세요? 엘리야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떨어지지 않든 누가 방해하든 그러지 않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기록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 성장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건 아직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 느낌이 언제 있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느낌이 있죠.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걸 보고 내가 무엇인가를 느끼죠. 좋은 일이 하면 막 좋아하고요. 세상에서 무슨 흉흉한 소식들이 들리면 막 두려워하고요. 그게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알고 믿는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혹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6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정말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7번째는 응답해 주실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20번이나 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나요? 그렇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21번째는 응답해 주실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해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생각과는 다른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도 지금 주지 않을 수 있어요.
10살짜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고요. 5살짜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20살짜리, 15살짜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15살짜리 아이에게, 고등학생이 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초등학생이 달라고 하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은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응답해 주시는 것보다 나중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열정의 끝은 낙심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애착을 두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안식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분께 애착을 두는 겁니다. 모든 남편은 아내에게 애착을 둬야 되고요. 모든 아내는 남편에게 애착을 둬야 합니다. 또 모든 자녀는 부모에게 애착을 둬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애착을 둬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 애착을 두기 원합니다. 저희가 육신의 열정을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말과 행위와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